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는 메시지 6번을 보았습니다. 이 메시지의 전체 제목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중대한 방면들입니다. 메시지 6번, 우리의 하늘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하게 됨. 아멘. 관련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뛰어나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44절, 45절.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원수를 사랑하고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의 아들들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분의 해를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 위에 떠오르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사람과 불의한 사람에게 내리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하늘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온전하게 되십시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어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분을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9절. 아무도 자기 육신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양하고 보살펴줍니다. 그리스도도 교회를 이같이 대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인격의 본질의 본성이, 속성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의 본성은 영이시고 본질의 본성은 사랑이시고 표현의 본성은 빛입니다. 영이시고 사랑이시고 빛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 가지신 사랑을 알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거하십니다. 아멘. 계시록 19장 7절. 우리가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립시다. 왜냐하면 어린 양의 결혼날이 다가왔고 그분의 아내도 자신을 준비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멘. 로마자 1번. 그러므로 여러분의 하늘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온전하게 되십시오. 여러분도 온전하게 되십시오. 아멘. 우리 온전하게 하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의 신성한 생명과 신성한 본성을 가진 자녀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아멘. 신성한 생명은 우리의 하늘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거미줄을 칠 때 누가 가르치지 않지만 그 본성 안에서 거미줄을 치게 됩니다. 온전하게 됩니다. 네. 우리 안에 있는 신성한 생명 또한 우리를 그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또한 협력 또한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는 이렇게 온전하게 하는 생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께 돌이켜 우리에게 그분의 생명과 본성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의 신성한 생명과 본성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의 하늘의 아버지처럼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왕국 생활이고 이것이 왕국의 삶입니다. 아멘. 6번. 온전하게 되는 길은 신성한 교통 안에 머물며 과정을 거치신 삼위 하나님의 분배를 계속 받아들이고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온전하게 되는 길이 있습니다. 신성한 교통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과정을 거치신 삼위 하나님의 분배를 계속 받아들이고 누리는 것입니다. 오, 주 예수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신성한 분배를 받습니다. 아멘. 7번, 우리는 하늘의 아버지의 아들들로서 그분의 생명과 본성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아들들인 우리가 그분께서 온전하신 것과 똑같이 온전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온전하게 되는 것이 생명 안에 자랄 뿐 아니라 또 기능에 있어서 온전하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진 자녀들로서 온전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8번, 이렇게 온전하게 되려면 우리는 아버지 자신을 누림으로써 신성한 생명과 본성이 우리 안으로 분배되는 것을 누려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언약의 사역자들이 되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게 하셨습니다. 사역자들은 문자에 속해 있지 않고 그 영께 속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자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지만 그 영은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새 언약의 사역자들, 그 영께 속해 있습니다. B번, 에베소서 4장은 생명의 성장을 통해 새 사람이 온전하게 되는 것에 대해 말하는 장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성장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에 의해 창조된 새 사람은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 반드시 온전하게 되어야 합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생명 안에서만 자라고 기능에 있어서 온전하게 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걷고 또 더 자라면 스스로 음식 밥도 먹고 또 양치질도 스스로 하게 되고 이게 다 기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생명을 자랄 뿐 아니라 성장할 뿐 아니라 기능에 있어서 온전하게 되므로 기능을 발휘하는 이들이 되어야 합니다. 유기적으로 온전한 새 사람이 합당하게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생명의 성장을 통해 온전하게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멘. 새 사람은 합당한 자양분을 받아들이는 것을 통해서만 기능에 있어서 온전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에베소서의 가장 깊은 사상 중 하나입니다. 아멘. 자양분을 받아들이는 것을 통해서만 우리는 기능에 있어서 온전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보양하고 보살핌으로 새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우리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9절, 아무도 자기 육신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양하고 보살펴 줍니다. 그리스도도 교회를 이같이 대하십니다. 온전하게 되려면 우리는 그리스도로 조성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으로 일에 넣어져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실 때 유기적으로 온전한 새 사람이
기능적으로 온전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로 조성되어야 합니다. 새 사람이 온전하게 될 때, 그때가 주님께서 오실 때이고, 그때가 주님께서 오실 때입니다. 온전하게 된 새 사람은 신부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립시다. 왜냐하면 어린 양의 결혼날이 다가왔고 그분의 아내도 자신을 준비하였기 때문입니다. 신부가 준비가 되었습니다. 온전하게 될 때 신부가 될 것입니다. 로마자 2번 왕국 백성이 그들의 하늘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하게 되는 것은 그분의 사랑 안에서 온전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사랑 안에서 온전하게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4, 45절에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원수를 사랑하고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하늘의 아버지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의 아들들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분의 해를, 여기서 해는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스도를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 위에 떠오르게 하시며 비는 그 영을 상징합니다. 의로운 사람과 불의한 사람에게 내리십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성한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의 본성은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라고 말하고 또 사랑은 신성한 사랑 하나님의 본질의 본성이고 하나님의 표현의 본성은 요한 1서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은 빛이시니 빛은 표현입니다. 빛입니다. 빛이 하나님의 표현의 본성입니다. 그러므로 영과 사랑과 빛, 인격과 또 본질과 표현의 본성입니다. 따라서 신성한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어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인류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비록 타락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분 자신인 그분의 신성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자신을 닮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신성한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 가지신 사랑을 알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거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자신을 닮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람에게도 사랑의 어떤 미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미덕은 하나님을 닮도록 하나님의 속성, 본질의 속성인 그 사랑을 닮도록 지어진 장갑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용이고 사람의 인간 미덕, 그 사랑은 장갑에 비유될 수가 있습니다. 그릇에 비유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형상들, 하나님을 자신을 닮도록,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자신을 닮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릇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어 그분의 표현이신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영원한 생명 얻도록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은 이렇습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그분의 아들을 우리의 죄들에 대한 화해 제물로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우리를 사랑하시어 화해 제물로 우리의 죄들에 대한 화해 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이 사실 안에는 더 높고 더 고귀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인 신성한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분의 생명을 우리 안으로 나누어 주심으로 우리를 그분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그분의 아들을 보내신 것에서 가장 많이 표현됩니다. 아멘. 그분의 아들을,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아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대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그분의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가련한 위치에서 그분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한 상태로 구원하십니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합당한 상태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인 더 고귀한 그분의 사랑이 타락한 생명이라는 깊은 구덩이에 빠진 우리에게 도달하기 위해서는 긍휼이라는 그분의 속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긍휼이 우리에게 이르렀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도달하였습니다. 긍휼로 인해 도달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우리 마음 안으로 부어진 신성한 본질이십니다. 오, 사랑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안으로 부어지신 것은 하나님의 본질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본질의 본성인 사랑이 있습니다. 거듭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본질의 본성인 사랑이 있습니다. 믿는 이들인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신성한 본질에 속한 무언가가 있는데 이것은 사랑 안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 여러분 각 사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부터 자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 하늘의 아버지도 여러분에게 이와 같이 하실 것입니다. 오, 주 예수님,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신성한 본질에 속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우리는 또 마음속 깊은 곳에 우리 형제를 용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서 용서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안으로 부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이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입니다.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시게 하시며 여러분이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아서 우리는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습니다. 하나님을 사랑 안에 계신 아버지로서 체험하고 누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본질의 본성인 사랑이 우리 마음 안으로 분배되는 것을 체험하고 누립니다. 할렐루야. 사랑 안에 계신 아버지를 체험하고 누리기 원합니다.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5장 8절.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습니까? 환난이겠습니까? 곤경이겠습니까? 박해이겠습니까?
굶주림이겠습니까? 헐벗음이겠습니까? 위험이겠습니까? 칼이겠습니까?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멘. 15장 30절 로마서 15장 30절 형제님들 이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영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권유합니다. 여러분이 나를 위해 나와 함께 힘써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 영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13장 14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사랑이 우리 마음 안으로 분배되기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부터 13장 8절까지는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해 무엇이 되든 무엇을 하든 사랑이 가장 뛰어난 길이라는 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랑의 정의를 말해주고 있죠.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과 큰 소리 나는 재금이 됩니다. 천사들의 말을 할지라도. 아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사랑이 없으면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기를 뽐내지 않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동하지 않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남의 잘못을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랑에 대한 정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내적 본질이자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성한 아들의 자격에 이르도록 미리 정하신 것은 신성한 사랑에서 유발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도록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분의 뜻에 선한 기쁨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아들의 자격을 얻어 하나님 자신께 이르도록 우리를 미리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써 그분의 사랑을 우리 안에 주입하시고 또 우리 안에 사랑을 산출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으로 하나님과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타고난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주입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성도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생명은 사랑의 생명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사랑이신 하나님의 생명을 사셨고 지금은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동일한 사랑의 생명을 살고 그분과 똑같이 되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홍수와 같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잠기고 떠밀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신성한 사랑은 우리를 향해 밀려오는 큰 파도와 같아서 우리를 밀어내어 그분을 향해 살지 않을 수 없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합니다. 우리가 단정하는 것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으므로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홍수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입니다. 물과 그 영으로 낳고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종류가 되었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거듭남을 통해 우리는 생명과 본성에 있어서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또한
사랑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단지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랑 자체라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인 우리도 사랑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을 사랑한 것 같이 내가 여러분을 사랑한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동일한 사랑의 생명을 소유한 이들로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요한 1서 4장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비결을 말해줍니다. 이것으로서 사랑이 우리에게서 온전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존재 그대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도리어 두려움을 쫓아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 각 사람이 선이든 악이든 자기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그대로 되갚음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합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인 그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습관적으로 사랑하여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거하십니다. 온전한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함으로써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된 사랑이다. 이러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낸다. 또한 이 사랑 안에서 주님께서 돌아오실 때 그분께 형벌을 받는다는 두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6, 47 예기치 않은 날 알아채지 못하는 시각에 그 노예의 주인이 와서 그를 엄하게 처벌하고 믿지 않는 이들이 받을 벌을 내릴 것입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하지 않았거나 그 뜻대로 행하지 않은 노예는 매를 많이 맞을 것입니다. 아멘. 여기에서 12장에서는 그 빚진 노예에 대해서 말하는 구절인데 1만 달란트 빚진 자,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갚을 것이 없어가지고 애원하니까 주인이 다 탕감해 줬습니다. 근데 동료 노예가 빚을 본인에게 지었을 때 그것을 긍휼을 베풀지 않고 사랑을 베풀지 않고 목을 잡고 감옥에 가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걸 듣고 동료들이 민망해서 주인에게 얘기했더니 주인이 그걸 듣고 그를 엄하게 처벌한 것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우리는 동료 노예들인 우리의 형제들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용서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사랑 안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 하늘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특별히 사랑 안에서 더 온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